찬송가 336장 부름으로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일 밤 집회가 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와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가 누구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2020년 돌아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난의 때였습니다. 환난의 때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참으로 힘든 시절이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우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제 이처럼 명상을 통하여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거할 수 있고 입을 수 있었던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건강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로 이처럼 안전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처럼 감사, 영광, 존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받들 수 있는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볼 차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로 쭉 훑어오는 중에 이제 마지막 주일에 이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네요.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020년 이제 마지막 수요일 밤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한 해 돌아보기조차도 싫은 한 해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통들을 우리가 다 맛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회적인 이런 삶이 모조리 흔들리고 말았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 기쁨을 찾아볼 수 있을까? 기뻐한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할 만큼 정말 올 2월 말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껏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또 예배조차도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들과 만나서 식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뭔가 문화적으로 혹시는 신앙적으로 무슨 일을 도모하기 위해 생사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력한 형편 가운데 그럼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다 너무 힘들어하고 온 국민들이 다 생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때에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가 있어요? 전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기뻐하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바울이 정말 기뻐할 만한 처지에서 자신이 기쁨을 가득 안고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자신이 기뻐한다고 하는 그 말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편지 쓸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잘하면 석방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에 그 불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 내용은 13절에 있는 내용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성도들이죠. 빌립보 교회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서 생각은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기회를 찾아서 내게, 감옥에 있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 그것을 찾아가지고 내게 이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현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아보고서 너무 즐겁다, 너무 기쁘다, 너무 신난다, 그런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궁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무엇이 없어서 너희들 내게 무엇을 보내주어서 기뻐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기뻐해요? 이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기뻐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갓난 아이와 같은 그 마음, 이 복음의 씨앗들이 점점 자라나서 어느덧
이제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생각하고 이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고 감옥 생활에 불편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처럼 물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줄 만큼 그들의 신앙이 성장한 것, 이것이 기쁜 거예요. 그들의 신앙 성장을 보고 바울이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나는 참 몹시 너무도 기쁘고 기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궁핍한 형편 중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내게 선물을 보내주어서 그 선물이 내게 크게 유익이 되어지니까 기쁜 것이 아니고 그 선물 안에 담겨진 당신들의 따뜻한 마음,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당신들이 이 정도만큼 신앙이 성장했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들 마음에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가득 찼군요. 이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답답한 감옥에 갇힌 듯한 이런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도 이전보다 못하는 삶을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바울이 감옥에서 겪는 그 고난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지 우리가 예전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삶의 자리는 정말 훨씬 예전보다 못한 삶이에요. 고난의 시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이런 고난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까? 바울은 그들이 보내준 헌금, 어떤 그 물질, 어떤 그 물품,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인가? 감옥 생활에서 그것이 유익은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내주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정말 영적으로 이들이 이처럼 성장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확장되어졌다. 내가 수고한 것이 그렇게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만큼 성장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바울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적인 결실을 보면서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하고 한번 돌아볼 일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요. 불편해요. 답답하다. 그런데 이제는 좀 어디 좀 돌아다니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불편하지만 어디 다닐 수 없는 이런 시간대에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 고난의 때가 참 내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고난의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저기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바깥 출입을 못하는 그 형편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얻게 되어졌으니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의 단맛을 보고서 너무 기쁘다. 내가 육신은 이렇게 힘들지만 내 영적으로 정말 내가 너무 즐겁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모두 다 어렵죠. 특별히 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지요. 가게가 손님이 와야 뭘 팔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면서 손님은 오지 아니하고 그래도 물건은 갖춰야 되고 이제 저녁에 문 닫고 들어가면서 빈손 들고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 주여 내게
내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니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더라 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감옥 속에서의 기쁨과 흡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만은 아니죠. 우리 다 함께 힘들죠. 형제간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그동안에 소식을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힘든 때를 지나고 있으니 그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져서 잘하지 아니하던 전화를 하게 되어지고 문자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이제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그들과 교통하게 되어지고 교제하게 되어지니 이런 때를 만나서 이런 유익도 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한 것을 주는 일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궁핍한 그리고 그 곤란한 불편한 이런 형편 중에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는 좀 자유롭게 해주고 또 궁핍을 면하게 해주는 어떤 그 풍성함이 있는 이런 어떤 선물보다도 오히려 영적으로 바울이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성장한 것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간단한 일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돌아보면 우리 민족에도 풍부의 시절과 궁핍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궁핍의 시절이 먼저 우리 민족에게 있었죠. 그래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천에 처하여 살았던가요? 얼마나 궁핍의 시절을 살았던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이제 1950년도에 이제 이 민족 상잔의 전쟁, 이 전쟁터의 전쟁 중에서 얼마나 고달픈 피난 생활을 하고 했던가요?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고 갈라지고 이렇게 정말 비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이전에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는 비천의 세월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나 잘 이겨냈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정말 정신대로 끌려가고 노동자로 끌려가고 전쟁에 끌려가고 여러 가지로 정말 참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이런 시절을 우리가 잘 이겨냈지 않습니까? 힘들었지만은 억울했지만은 어쨌든지 그 시절을 지나왔어요. 초근 목피 갈아먹던 이런 보릿고개 시절이 정말 언제까지 있었던가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래서 봄철에는 이제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이런 배고픔의 시절을 얼마나 오랫동안 겪었는가. 그런데 그런 궁핍의 시절, 그런 때도 우리 민족이 견뎌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정말 우리 민족이 자식 공부시키는 데는 얼마나 열성을 냈는지 몰라요. 자식 공부는 시켜야 된다. 오늘 굶어도 학비는 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그 얼마나 애들을 썼어요. 그랬는데 이런 때가 지나고 나서 우리 민족의 풍부의 때가 왔습니다. 자유의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비천의 때는 잘 견뎌냈고 또 궁핍의 때, 이 가난의 때, 배고픔의 때도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해방 그리고 자유, 이런 때에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압니까? 서로를 헐뜯었지 않아요? 좌우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외세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북으로 갈리워졌지 않아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자유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이 자유의 때에는 우리가 압박의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실.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고속 성장을 이룬 이후에 풍부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돈들을 펑펑 썼는지 몰라요. 돈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졸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돈은 그냥 막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들, 그 돈을 좋은 데 쓰기보다는 그저 함부로 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돈 자랑하는 거, 이 돈 하면서 돈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덕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경제적으로 풍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배부를 때 이야기입니다. 배고플 때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죄악의 제목들, 이런 죄악들이 파도처럼 넘쳐나게 되어졌어요. 마약 범죄, 보험 범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범죄를 넘어서서 이제 어린이 성범죄, 수많은 죄악들이 풍부의 때에 다 나타나게 된 현상입니다. 과거의 궁핍의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죄악들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수많은 그런 파렴치한 이 죄악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지금은 또 어미가 어린 자식들을 가방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위에서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뭐 별로 이런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죄악들, 추잡한 이 성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배부를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궁핍의 때, 비천의 때는 잘 견뎌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때, 이 배부름의 때는 잘 이겨내지 못했어요.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어떤 비결일까? 우리 민족이 이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13절에 있는 답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답을 내주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답입니다. 자, 우리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은요, 어쩔 때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능력이에요.
똑같은 것을 줘도 환경에 따라서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 그래요. 우리 능력은 그처럼 좀 까다롭습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내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능력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능력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족해 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만족해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비천에 처해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시고 자신의 이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에요. 도무지 불가능이 없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우겨놓고 쳐박아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이런 능력, 그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리 못하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쳐도 그리고 묻어버려도 다시 살아나버리는 말릴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옮겨져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에도 이길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 그 능력을 가지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우리가 그 포도나무 안에 접붙여져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우리 가지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거죠.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중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한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절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천에서도 살 수가 있고 풍부에서도 배고픔에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가질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중에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중에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 이 시대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말 안에 있는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다 이루리라 그랬는데 그 조건절이 만족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종속절은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죠. 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가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비천에 있을 때에 구해라. 궁핍에 있을 때에 구해라. 다 이루리라. 그런데 그 조건절 앞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그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건.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경건 생활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이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비굴하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그럴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이런 때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때입니다. 이제 교회 활동이 제한되어진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배당에 못 오게 했나요? 개인적으로 오는 거 누가 막았나요? 그런 법 없습니다. 예배당 문 잠궈졌나요? 열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그리워하고 교회를 그리워한다고 한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예배당을 전혀 한 번도 발을 딛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영상 예배로 만족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 경건생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지대요. 정말 예배당이 그립고 궁금해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혼자서라도 예배당에 조용히 와서 한번 기도하고 가고 예배당에 한번 돌아보기라도 하고 가고 그럴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이제는 예배당에 안 모이고 각기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니 이제 이 핸드폰 하나 들고 산에 가서 그저 켜놓고 뚝딱 예배 드리고 우리 할 일을 하자. 혹시 이렇게 너무 편한 예배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아니죠. 이건 경건이 아니죠.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게을러지면 어쩔까? 경건 생활이 망가지면 어쩔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말씀은 얼마나 깊이 있게 읽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얼마나 크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전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어려운 때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기도 생활입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비굴하게 편한 대로 그리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힘들더라도 좁은 길 가야 됩니다. 경건의 길 가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바울은 감옥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도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어준 빌립보 성도들의 이 신앙, 그 속마음, 신앙의 성장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고난 중에 우리가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도 또 육신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육신으로 해서 얻는 그것보다는 영적으로 기뻐해야 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깊이 갖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잡고 우리 믿음을 더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마지막 이제 이 공중 예배, 공식 예배 마치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경건,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예배, 공식 예배 이처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묵상하는 중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깨워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쫓아야 될 줄 알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1월 3일 주일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실 수가 없고 각 가정에서 예배에 경건하게 잘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